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김영준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3절까지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르게 해석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결코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들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항상 우리들이 읽어 내려오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이 본문의 문맥이나 단어나 의미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의미로 또는 어떤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도출해 내었느냐를 살피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 구약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주님께서 열심히 우리들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삶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저런 어려움을 겪음하고 저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저에게 위로를 주는 방식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가 바로 나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들로 읽어내려고 하는 습성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1절로 3절로 25절까지를 읽어야 하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24절, 25절만 읽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오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오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창조의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요 그 하나님에 관한 관점에서 쓰여진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신 로고스의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뜻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대신에 그것이 무엇이 결과되었는지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느덧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기에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 25절까지 읽어가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똑같이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육축을 있으라고 하시니 육축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구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지금 창조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물론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이 결과되었느냐보다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하늘과 모든 들판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바로 그 머리가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정확히 밝혔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이 창조의 사건은 창조로 결과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결과에 연연하고 결과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다른 것으로 왜곡해버리고 맙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 좋았을까요? 제가 살아가기에 좋았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 주체를 바꿔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야.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리가 없어. 저것은 내 눈에는 별로 차지 않아. 예, 여러분 눈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만물을 만드시면서 꼭 그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가 좋은 것이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도록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땅과 만물이 아까 말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불상사가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한 인간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범죄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이제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싹 한번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다시 그 범죄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마른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이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대신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것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끊임없는 도전과 죄악으로 물들기 시작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을 두려워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만,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아라는 것,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 중세 종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잘못되고 타락했어도 그들이 바꾸지 않은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시금 자기 조상들의 이 반역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나에 국한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이 꿈을 꾸는 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꿈을 꾸는 내가 없다면 그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존재의 근거가 바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로 결론 지음으로써 이제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기토 에르고즘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데카르트는 남겼던 것이죠. 근데 이 데카르트 이후로 사실 모든 사고의 역할은 나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존재하고, 심지어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그를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는 철학자들조차도 최소한 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이 명제는 여전히 붙잡고 그것이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실용주의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내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것을 넘어서 버렸죠 이제. 그래서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선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결국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서문교회도 이러한 사고가 지배하고 판단하는 곳이 되어 버렸는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인지를,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성경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백부장이었고 로마 군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고넬료가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9절부터 16절까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음식을 자꾸 이렇게 내려보내시죠. 그랬더니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설명하면 도대체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다는 기준이 누구냐? 네 자신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릴 유일한 판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으므로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근거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일에 우린 너무나도 많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만물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전이 되거나 유전이 되거나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나면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도 우리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서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서문교회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서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존재 근거, 우리의 가치 판단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우종학이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래요. 열심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중간에 넷째 날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사이가 49억 년이어서 6일 안에 창조했거나 또 짧은 시간 내에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왜 먹히냐면 서울대 교수요, 천문학과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시가 들어있고 또는 역사가 들어있고 그런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에게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시인에게 시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성경 또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분의 성령을 따라 계시하여 주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과학자의 눈을 호강시키기 위하여
또는 시인들의 눈을 호강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자꾸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그 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칼빈이 주장한 유명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게네레 수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제공되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상상력도 있고 내 문화도 있고 내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배제하고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셨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파 신학이든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신앙이든 한 번도 온 땅과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는 피조물의 복락, 즉 인간을 위한 복락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심지어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5절로 끊은 이유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인간도 그렇게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잠시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다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지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창조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자꾸만 거기에 인간이 주체인 것처럼 여러분 끼워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르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가 너무 많이 겹쳐서 가끔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에 적당한,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만세전부터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는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이지, 여러분, 내게 그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말씀, 창조 시대에 역사하셨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바뀌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역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으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많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만물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따라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영광을 받게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이산을 이렇게 차를 타고 통과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기이하다. 어떻게 정말 당나귀기처럼 산이 저렇게 생겼을까. 지금 한 1년 가까이 봐오고 있는데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참 이 만물을 만드시기 참 기이한 그의 솜씨다라고 말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참 저 산이 기이하네,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 인식의 틀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그 기이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이 온 땅과 만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도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만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만이 옳은 것이고,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옳은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 옳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함께 이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유일하게 이 창조의 사건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20절에 2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전환시켜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멋있네, 오, 잘 그렸네, 또 잘 만들었네, 이렇게 감탄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은 그 만든 사람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기명기, 진품명품 이런 걸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은 고가의 금액이 나가고 어떤 그림은 형편없는 금액이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저자가 그렸을 때는 아주 고가가 나가고 모작일 때는 저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하신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능력으로 만드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핑계치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짐승들과 기는 것과 그 나무들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를 바르게 읽는, 창세기 1장 3절로 25절까지를 바르게 읽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이것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저것을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상들입니다. 그것은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요 썩어질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첫째 사람, 둘째 새, 셋째 짐승, 넷째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창세기의 내용들이 아닙니까? 이제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본문이 해석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 가운데 모든 만물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머리 가운데 그 피조물들이 다 그에게로 총괄되도록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미 나타났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심으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밝히 비춰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은 이미 다
우리들에게 이 장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도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 베드로, 이 복음서의 기자들조차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눈이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온 땅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저희 인간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가치와 판단이 어그러져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오직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